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제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앞서 살펴본 6장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나가겠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과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먹어야 하는 세상에서의 떡이 아닌 진짜 생명의 떡에 대하여 6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귀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6장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이유가 6장 26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아닌 예수님 곁에 있으면 무엇 하나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령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세상적인 이유로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사실 주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찾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는 그러한 욕심 때문인가요? 아니면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가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고 외면할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일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오직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는 귀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며 현재 많은 이들이 떠나는 그런 상황들이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6장을 언급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뜻밖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굉장히 마음이 아픈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 생각하여 그를 붙잡으려고 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에게 세상에서 스스로 한번 드러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초막절에 대해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지내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며 절기 내내 그런 나뭇잎과 가지로 만든 임시 천막에 거하면서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는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 7일간의 축제 중에 축제를 즐기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형제들은 만일 예수님이 이 절기를 이용하여 많은 기적을 보인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혀서 일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추겼습니다. 더 큰 곳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귀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는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고 했던 그 시험과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유사한가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기적을 보여주고 그 기적을 통해 너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음껏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제안은 사실 십자가 없는 지름길로 가라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으로 많은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라는 것은 십자가 없는 지름길로 가십시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혹하게 할지는 몰라도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절대 없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것만으로 많은 백성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은 결코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얻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십자가 없는 지름길로 유혹합니다. 그 길이 뭔가요? 말 그대로 십자가 없는 지름길입니다. 고난과 고통 없이 쉽게 그냥 편안하게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힘든 길은 피해서 좋은 것만 얻고 싶어 합니다. 편안하게만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길이 바로 십자가 없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 또한 많은 이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면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냥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시지도 않았습니다. 유명해지시기 위해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병든 자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고치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이 세상에 대성물로 값없이 주시기 위해 오셨을 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사명이었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하는 그런 예수님만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만이 가능했던 모습이 무엇이 있었나요? 친족들과 형제들의 배척,
많은 이들의 손가락질 속에도 그러한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만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 후가 언제인가요? 6장에서 나왔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그 모습, 또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때,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만 다니시려고 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왜 그 후에 갈릴리에서만 다니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1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런 사건들 있은 후에 갈릴리에서만 다니려고 하셨던 이유가 유대인들이 죽일까 봐. 자, 누군가는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왜 사역을 가려서 하느냐? 예수님도 조금은 겁난 것이 아니냐? 이 말씀만 보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는요, 말씀을 제대로 못 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예수님에게 아직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자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0절에 보면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죠. 그리고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명절에 올라가는 모습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때에 순종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초막절을 맞이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다음과 같이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은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때를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순종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요, 한순간도 멈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때에 순종함으로 나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걸음걸음마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던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에 올라가셨죠. 그때 당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조용히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절기였잖아요. 예수님이 주목받아내는 그런 시간도 아니었고, 가면 분명히 드러내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올 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올라가셨지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화제는 당연히 예수님이었습니다. 몰래 올라가셔도 당연히 화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11절과 13절에서 보이듯이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양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무리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좋다 싫다 있었는데 그들은 많은 이들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런 무리들이 대제사장과 그런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야 할 초막절이 그들로 향하여 그들 때문에 좀 험악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명절이 분위기가 무르익어져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성전에 나타나 가르침을 시작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가지 않았던 거라면 올라가셨어도 그들의 눈치를 보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고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분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셨어도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놀란 이들이 다수이기도 하였으나 어느 누구에게는 예수님을 선동하는 한 사람뿐이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눈에는 가시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보아야 할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믿고 하는 모습마다 가시였겠지만 이들이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굉장히 그 모습이 미웠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정말로 가시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25절과 29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증거하고 있을 때에 또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니 많은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실 때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자. 마음에 안 든 겁니다. 하지만 또 나오죠.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수근거림과 상황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44절입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왜 잡아오지 못했냐 하자 46절입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리고 오늘 53절을 보면 왜 53절에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하필 마지막에 이 구절을 집어넣었을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지만 그를 잡고자 손을 대고자 했지만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무산된 상태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됨을 53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논쟁이 있지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자 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듣고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 강조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 그 뜻에 순종하며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분의 때가 오기 전까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모함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을 향한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을 건들 자가,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예수님의 상황만 보면 예수님께서 금방 잡혀가고 금방 무언가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로 전개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주님의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때가
내가 처해 있는 고난과 역경의 상황일 수 있고 기쁨으로 열매 맺고 있는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건 나를 향한 주님의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실지,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그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때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어떻게 순종을 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우리 가운데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우리는 많은 상황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때마다 나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말씀 따라 참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따라 주님의 때에 순종할 때에 어떤 사탄마귀도 나를 조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니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손댈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험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는 곳이 아님을 알게 하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든지 내 삶에 있어서는 최고의 장소, 최고의 길임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쉬운 길, 빠른 지름길로 유혹할 때에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연약해져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매 순간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심을 이 삶이 다할 때까지 평생토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손자의 대학교 입학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며 앞으로도 손자의 그 믿음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하면 어느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